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조금 긴 본문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꽤 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탄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탄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도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탄을 아는 지식도 필요할까? 성경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탄을 계시합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또 신앙의 중심 묵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우리의 매일의 묵상, 매주일의 묵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어느 정도는 사탄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사탄은 대적자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라면 사탄은 방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방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탄을 아는 지식, 오늘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 성도의 삶에 의미 있는 지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사탄을 아는 지식 어떤 것이 있느냐? 사탄은 존재한다. 네,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또 고통에 관한 책, 헤아려 본 고통, 이게 또 굉장히 깊은 책이 있습니다. 귀한 글들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그분 글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탄의 제1 전략은 자기 은폐다. 네.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조금 더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줄였는데 사탄의 제1 전략은 자기 은폐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탄이 자기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없는 듯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사람들의 경각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각심이 줄어야 많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제1 전략은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고 숨긴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영화에는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샘물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탄은 그런 거는 없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 아볼루온 이렇게 이름 쭉 소개하는데 이거 누구일까요? 예, 이게 사탄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각각 풀어서 주었는데 아바돈, 아볼루온 뜻이 똑같습니다. 파괴자 혹은 진멸, 파괴한다, 진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탄을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왜 소개를 하느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사탄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본문에 아까 벌써 나왔어요. 세 글자 기억이 나시나요? 무저갱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무저갱,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탄의 나라. 오늘 본문은 사실 첫 걸음부터 이 나라를 소개했었는데요. 이제 1절 돌아가서 처음부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 이제 없을무, 한문입니다. 없을무, 이 바닥저, 나절저 이렇게 얘기하죠. 나절저. 그리고 구덩이 갱도할 때 갱 이래서 무저갱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어비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10년, 아주 깊은 10년,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다. 그만큼 끝없이 깊은 어둠의 구덩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지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걸 소개를 합니다. 사탄도 소개를 하고 또 무저갱이라는 이름으로 지옥도 이 사탄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이렇게 꽉 진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황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메뚜기로 영어로는 로커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메뚜기 재앙에 나왔던 그 메뚜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저갱으로부터 확 올라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포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또 그의 나라도 뭐예요?
존재한다 이거야. 뚜껑도 있고 뚜껑 열리면 거기서 뭐 나오고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존재하는가? 지옥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시죠? 성경에서. 근데 오늘은 대놓고 그걸 묵상합니다. 지옥이 존재하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면 좋으시겠어요? 없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드릴게. 있는 쪽으로 못 가요? 없는 쪽으로 못 가? 지옥이 존재하는가? 이게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이미 천국 가신 지 꽤 되셨는데 20세기에 C.S. 루이스 이렇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다면 존 스토트 설교자 겸 신학자로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 존 스토트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옥은 없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복음주의란 오랜만에 쓰네요. 신실한 청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실까?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이분도 평생을 고민하셨던 모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는 거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분 생각이? 네. 이런 신학자가 뭔가 말을 할 때는 가벼이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은 고민 끝에 내놓은 내용이 뭔가 하면 지옥이 아니라 표기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소멸일 것이다. 소멸. 영어로 annihilation 이렇게 annihilation. 그 뭐 니힐리즘 할 때 그거예요. 뭐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annihilation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꽤 이슈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또 다르게 보통 정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의 진심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는지.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죠. 이분 말씀이 꽤 그게 있거든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쉽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징의 언어이지만은 지옥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무저갱, 표현 자체가 굉장히 참 심오하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어두운 지옥. 계시록이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태나 또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이 지옥의 존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민하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이것이 조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걸 해명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사탄은 존재하고 그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이 선포하는 사탄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사탄의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사탄의 나라는 두려운 고통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탄이 존재하고 그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그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두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고통. 사탄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통을 줘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굉장히 두려운 나라이고 또 두려운 고통의 나라다. 오늘 선포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제 뚜껑을 여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문이 열리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더라.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해와 공기가 이렇게 쭉 어두울 적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결국 이제 지옥에서 나온 거죠.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뒤에 이제 이 황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뒤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지옥에서 나온 황충이 인간에게 무엇을 갖다 줄까요? 고통을 갖다 줘요. 전갈의 권세라고 했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갈 이러면 딱 떠오르죠. 전갈의 독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제일 독하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나라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연기 그 가운데 나왔던 황충이 전갈의 고통을 주더라.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고통의 나라다.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이거 이제 황충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예요? 해하지 마라.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주로 맞춰졌어요. 바다를 상하게 하고 수목을 상하게 하고 지진이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확히 사람만을 겨냥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이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면 환경을 건드리겠죠. 그래야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는 고통의 나라이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고통의 나라다.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5절 보면서 붙인 이름인데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 근데 나중에는 죽임이 임함에도 3분의 1이 죽었다 나오잖아요. 오늘 그것까지 다 보지는 못하는데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사람에게 괴로움을 굉장히 강하게 임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고통. 제가 표현을 그냥 그렇게 썼는데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잠시 곁길로 나가서 오늘은 요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설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왜 이렇게 2부에 유아 세례도 줘야 되는데 오늘 애한테 조금 미안해요. 세례 주는 날. 그 순서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한테 이 땅의 현실을 가르쳐 줘야지.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계시로 볼 수도 있어요. 심판,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을 쭉 묵상해 왔는데 심판이란 뭐냐? 이걸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심판의 실체, 뭔가 하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아까 뚜껑 열리고 비집고 나왔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땅인데 이 땅으로 그 문 틈으로 연기가 스며듯이 삐집고 나와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우리 사는 이 땅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충의 심판. 이게 결국 무저갱에서 비집고 나왔거든요.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준다. 오늘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고통을 주는 것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밀쳐내고 비집고 들어온 뭐라고요? 사탄의 존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 하나님 비켜는 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그분을 밀쳐내고 사탄의 나라를 수용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이 된다. 근데 그 심판이 그 사탄의 존재에 어울리게 참 고통스러워요. 오늘 그 얼마나 이 사탄의 나라의 고통이 심한지를 조금 실감나는 언어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이 마치 말같이 보이더라.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에
또 바라보는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황충이 머리가 긴 거예요. 여자처럼.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에 보시면 또 철호심경, 호심경은 보호한다 할 때 호, 심장이에요. 가슴, 경, 거울 이래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 옛날에는 우리 같은 유리 갇힌 것이 아니고 쇠 같은 걸 이렇게 막 문질러서 거울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로 된 가슴 보호막인데 그런 보호막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확 지축을 울리며 달려가는 그 날개 소리가 마치 그 말들 소리 같더라. 그리고 10절에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화살 같은 살이 있었다는 거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목사가 무슨 말하나 여기서 뭘 떠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군대입니다. 파르티아 군대. 지금은 이란 지역인데요.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족속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거든요. 로마군이 굉장히 강한데 몇몇 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저항이 너무 심해서 군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 병사들이 이 모양 비스무리했대요. 일단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몽고 사람들 왜 뒤에 변발이라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듯이 나름 이게 용맹의 상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호심경 가슴 보호막이라 그러는데 그 군대도 이걸 하고 있었고요. 10절에 전갈 같은 꼬리 이런 이야기 했는데 파르티아 병사들이 화살촉에다가 뭘 묻혔을까요? 전갈에 독을 묻혀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강도는 저 지독한 파르티아 군대와 같은 혹독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거예요. 아마 이 계시록이 처음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아마 주님이 분명히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버섯 구름이 어떻고 그분들에게 그것이 다가가니까. 사탄의 나라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는 이 땅에 그 나라가 가끔씩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뚜껑을 잘 덮고 놔야 되는데 그 나라가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심판.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심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런 거는 틀리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맞추라고. 여기 맞추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야 가르칠 게 있지. 심판 반대말. 정 안 되면 판심이라도 하든지. 심판의 반대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 어떤 신학자가 기적, 우리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적이 임하면 좋겠어요.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미리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온 게 그게 기적이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적의 정의 중에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너무나 절묘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 기적의 나라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 그 기적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어린 양이 사자와 막 뒹구는 그 나라 있잖아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온전한 샬롬의 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전한 안녕의 나라. 정말 안녕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미리 삐집고 들어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구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 계시를 했어요. 고통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면에서는 두 나라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인생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고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 인생을 집어삼키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사탄의 나라를 허락을 할 때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이제 한 굽이 남았는데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굉장히 안 좋은 나라다. 사실 다 알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늘 조금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탄의 나라, 그 나라 백성,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20절입니다. 오늘 중간에 사실 2만만 2억 이렇게 했는데 황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재앙이 임하고 3분의 1이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삐집고 들어와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같은 말이 반복되죠.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 백성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다른 건 다 해도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회개를 안 해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선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의롭다. 이 선언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그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인생들의 특징,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보여준 진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너무 약속합니다. 저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계시록에 의하면 계시록의 진실은 그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심판 중에도 회개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뭐 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회개할 줄 안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할 줄 안다는 거.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1 모습으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을 향해 첫 일성이래요. 첫 일성. 하나님 주님이 외칠 때 처음 했던 단어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라.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정말 진심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의 제1 특징. 회개할 줄 압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 자신도 돌아보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과하지 않는 사람 되게 좀 그래요. 지는 사과할 줄 아냐? 저는 그래도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 많이 했어요. 저 사실 목회하면서도 마이크에 대고
죄송합니다 한 게 한 저쪽에 한 3번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생각보다 잘못을 많이 했구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잘못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아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이건 사과해야 될 일인데 사과를 안 하는 분들 보면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사람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다? 나는 아니라고. 좀 떠오르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시면 다 사과하세요. 사과해야 돼. 저도 사과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침을 받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탄을 아는 지식. 사탄은 존재하고 그의 나라는 참 안 좋은 나라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마무리하면서 요거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사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졌는데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뭐 사탄론 이런 책 절대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르쳐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사탄에 대한 호기심을 너무 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성경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관심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사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매일 매주일 일평생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바돈 또 아볼론으로 불리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무적행으로 불리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닮은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을 누리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에 완악하여서 참 어두운 사탄의 백성의 향기를 우리에게도 올라올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의 참 신분인 하늘나라의 백성의 품위에 걸맞게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또 결단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복되고 존귀한 주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품이 회개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